욥기 19장 2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29절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가족과 공동체에서 욥은 철저히 소외되어 고립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지금 남아있는 관계라고는 욥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방문한 친구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며 하나님처럼 심판자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참된 친구라면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마지막 남은 친구들에게조차 동정은커녕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말이 후대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친구들에게 오해받고 있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무죄를 입증해 주실 구원자가 살아계셔서 언젠가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반드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것임을 믿습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 또는 그를 대적자로 적대시하시며 추적하시고 공격하시는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해 주심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질서가 전복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마지막 희망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친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공격하고 있지만 후에 하나님이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자신의 손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을 비난한 친구들을 심판하시고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시길 욥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욥이 바라는 그대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욥의 친구들을 또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욥에게 가서 사죄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대로 결코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시고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고난당하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너무 자신의 그 무죄함 혹은 자신이 당하고 있음에 그 억울함, 친구들이 자꾸 죄를 질타하고 책망하니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적으로 너무 많이 나갔지요. 그러다 보니 결국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또 그 모든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에 하나님이 대적자로 그렇게 몰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범하는 누가 있긴 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은 뭡니까?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오늘도 계속해서 토설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욥은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의 말에 너무도 힘이 들어합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욥은 자신을 위해 조금이라도 고통을 나누어 줄 대속자를 기다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비난과 회개를 강요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21절 말씀처럼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현실 앞에서 욥은 친구들이라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군림하여 욥을 더 정죄하고 조롱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나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구약시대의 율법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신약시대의 세 계명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도 욥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의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낫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폄하하는 것만큼 교만한 모습은 없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성경은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는 이들을 꾸짖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낫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폄하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줄 대속자시라는 것입니다. 보통 죄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이나 행동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욥은 23절 말씀처럼 자신의 말들이 기록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남기만 한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처럼 철필과 낙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지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욥이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한 후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위해 대속자를 찾았습니다. 25절에서 말씀하는 대속자의 역할은 레위기 25장 47절로 55절에 나오는 고엘과 비슷합니다. 욥은 26절로 27절 말씀처럼 자신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줄 대속자 곧 고엘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욥은 무능한 자신을 도와줄 대속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인정받기를 희망했습니다. 대속자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을 방법은 욥이 바랬던 것처럼 대속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는 대속자만이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인정받기 위해 무능한 자신을 도와줄 것을 바라며 찾았던 대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음에 항상 감사하며 오직 주만 따르고 주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8절 29절 말씀처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자를 기다리는 욥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친구들에게 경고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감정이 극도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욥은 28절 말씀처럼 자신을 공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그들에게 몸서리칩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욥은 친구들을 저주했습니다. 사람은 대속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성도는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경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치 않다면 그들이 당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흘린 피에 대해서 그들에게 돌릴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실 그 대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될 날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그와 같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욥의 경고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욥과 같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으므로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그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결국 멸망케 하신다는 그와 같은 상처받은 마음에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조차라도 그들을 그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심판하고 폄하하는 그런 친구들밖에 없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위로자가 될 수도 없고 또한 그들의 중보자가 참된 중보자가 될 수도 없고 그들을 참된 소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또한 오늘 대속자로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 모든 죄에서부터 그를 해방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와 같은 죄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제는 정죄하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폄하하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 대하여 용서하고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된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고 또한 그들의 남은 생애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